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현명한 랍비에게 어떤 제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습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 랍비는 이제 찾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동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 가운데 또 풀들 가운데 두 종류의 풀을 보여주고 두 종류의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것은 막 돋아난 어린 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자랐으나 뿌리를 내린 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키 작은 어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 자란 큰 나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풀을 뽑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 풀을 쉽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세 번째 그 작은 나무를 뽑아보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너무나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나무가 남았습니다. 이 랍비는 네 번째 나무도 뽑아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여럿이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 큰 나무를 뽑으라고 계속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뽑지 못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뽑아내어야 하고 좋은 습관들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라고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과 이제 성인이 돼서 습관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우리는 빨리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의 그 수고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수고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쓴뿌리, 잘못된 습관들, 옛 사람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입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느 교회가 성숙된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멋진 건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수적인 요소들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정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이를 깨닫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내 죄를 고백해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 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나도 이런 죄를 졌어, 나도 이런 허물들이 있어, 서로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한 것들은 서로만이 알고 있고 서로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가서 저 성도가 이런 죄를 졌대, 이런 허물이 있대, 이런 일들을 했대 라고 발설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잘못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변화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쓰고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너무나 예배가 은혜스러워,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각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도는 사실 전도지를 뿌린다고 해서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전파하는 그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나중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부부가 잘못을 했어도 서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관계라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그것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고쳐나갈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반드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방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허망한이라는 단어는 속이 텅 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 목적이 없이 행동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또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동안 다시 에베소서를 방문해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들은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입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 수많은 토속 신앙과 또한 샤머니즘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속 신앙, 샤머니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 누구인지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신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복나무에 가서 열심을 정성을 다해 빌기도 하고 그 바위 앞에 빌기도 하고
늘 물 한 잔을 떠서 그 정성으로 열심을 다해 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토속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도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주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만 그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목표치를 이렇게 이루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끝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필요, 내 목적, 내 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 응답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응답에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잠깐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한 지점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 나의 정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먼저 벗어야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몸이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의 몸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도리어 그 깨끗한 옷이 더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린다고 해서 사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등등등의 많은 마음의 다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또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의식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나의 그 못된 모습들이, 옛 모습들, 그 쓴뿌리들이 우리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짐은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행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체도 또 영적인 부분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굳은 마음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마저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육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굳은 마음으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도록 늘 기도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서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엇보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받을 진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신앙이라는 그 포장을 덮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다 세상 것들, 옛 모습, 옛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의 모습으로 덮어서 포장한 채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붙지 말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또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이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당하고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쉽게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우리의 중심이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아갔고 세상을 붙잡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학이라는 포장을 세워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간 후에는 그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옛 사람의 모습을 다 거두어 버리고 그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옛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유혹의 원래 뜻은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속은 상태가 욕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따라 살아가면 썩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마귀를 따르지 말고 사탄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따라 생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반드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며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